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전각 원통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통전은 관음전, 보타전 뭐 이렇게 이제 원통 보전 높여서 원통 보전 이렇게도 이제 그 편액이 걸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양양 낙산사의 원통 보전입니다. 낙산사의 주법당이죠. 주된 법당입니다. 주법당이 원통전이라면 그 도량 전체가 관음도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양양 낙산사가 저 원통 보전이 되어 있고 속리산 법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법당은 아닙니다만은 원통 보전으로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천의 흥국사라든지 또 고성의 옥천사, 연대암 같은 경우에는 그 원통전 이렇게 이제 보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천 설암사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관음보살이나 이런 분들의 정각에 각을 안 붙이는데 원통각이라고 이렇게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통도사, 범어사, 송강사, 또 경주 기림사라든지 뭐 직지사, 강화보문사 등등은 전부 다 편액이 관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곳을 왜 원통전으로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선 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범어사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범어사는 관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전에 갔더니 스님 원통전이라 그러던데, 불교를 그때 교리가 아마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 때였던가 봐요. 도대체 원통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원통한 사람들 들어가는 곳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만은, 하기는 원통한 사람이 있으면은 관음전에 들어가서 혹은 원통보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또 소원 성취되면은 원통함이 풀리겠죠. 원통전 혹은 원통 여기에 보자를 넣어서 원통보전 혹은 이제 보타전, 뭐 관음전은 이제 아주 잘 아는 곳이고요. 관음전 이제 그렇게 이제 흔히 쓰입니다. 그래서 전이 전부 다 쓰이는데 아까 서남사 같은 경우에는 전 대신 말하자면 원통각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그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사찰에서 전, 각 그러는데 전이라 쓸 때는 상당히 그 무게가 실린 곳이고 각이라고 할 때는 약간 거기서 처집니다. 그래서 보살님들 모신 곳에는 각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서남사는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통이란 말은 뭐냐? 이건 원통이라 하는 말에서 나왔다. 이건 원통이라. 이건이라 하는 것은 귀의 감각입니다. 소리를 잡아내는 감각기관을 이건 그럽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육건이다 이런 걸 공부하겠습니다만, 건이라는 것은 기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관. 이건이 원통하다. 원만하게 두루 다 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세상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통전 이렇게 이제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님을 이 원통대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스승사자를 안 자고 선비사자를 씁니다. 보살이란 말을 옮길 때 대사라고 합니다. 보살, 대사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선비사자를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님의 이 그 원래의 이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선 그 인도말로 아발로 키테 스바라 이렇게 돼요. 이 아발로 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는 이제 보살이란 말로 쓰이는 말이고, 보살이란 말은 그만두고 아발로 키테 스바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해석이 됩니다. 뭐 자세하게 나누면 세 가지도 되고 그럽니다만은 우선 잘 안 쓰는 부분은 빼고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두 가지를 보면은 아발로키테스바라가 합성어다 이런 말이죠. 합성어인데 우선 아발로키타, 예. 아발로키타라고 하는 말하고 합성이 된 게 아발로키타와 이스바라 하는 말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아발로키타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관찰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바라는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관찰한다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은 한자로 쓰면은 볼관자를 쓰고 걸림없이 자유자재하다는 말을 쓸 때는 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상징하는 반야신경 같은 데서는 관세음보살이라 하지 않고 대부분 관자재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지혜가 강조된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지혜의 안목으로 자유자재로 관찰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아바하고 그 다음에 로키타 하고 스바라라고 하는 말의 합성이다. 세 개가 합성되었다 이런 말인데 아바라는 말이 관찰한다. 로키타라는 말은 세간, 세상 뭐 이런 말입니다. 스바라는 소리.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여기서 관한다는 것은 전부 다 관찰하고 다 들어서 심정을 다 헤아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세간이라 할 때 세자고 소리라는 말을 써서 세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할 때는 자비를 강조한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관자재의 지혜의 측면과 관세음의 자비의 측면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데 경전에서 법화경의 말하자면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우는 자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고 반야신경 같은 데서는 지혜를 강조하죠.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건원통 특별하게 모든 세상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보면은 법화경에 각가지 고뇌를 받는 무량 백천만억의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칭명하면 일심칭명 그럽니다. 관음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 일심칭명, 한마음이 되어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불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헛생각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하면은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를 해탈케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 원을 세우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원을 세웠느냐? 비화경에 보면은 관음보살의 원력이 나오는데 이런 원입니다. 만약에 중생이 여러 가지의 공포와 고뇌로서 근심하고 외롭고 궁핍하여 구호를 받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면 나는 어느 곳에서라도 그들의 고뇌를 청계의 눈과 청계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천수천안이란 말을 하지만 청계의 길이라는 말은 천이란 말은 잘 안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청계의 귀, 청계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계의 귀, 청계의 눈을 가지고 그들의 고뇌를 구제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뇌를 피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이 성불할 때까지 말하자면 나도 성불하지 않겠노라.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이 보통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기 성불을 포기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지만은 관세음보살도 이 비화경의 예를 보면은 결코 당신도 성불하기를 바라진 않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망을 이루었을 때, 자기 이름을 부르서 소망을 이루었을 때 성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원력에 의해서 바로 그 이건 원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그 가운데 저기 이제 보타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타전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 입법계품 같은 데서도
그 관음성지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타라카산, 저 인도 남쪽 바다 한가운데 보타라카산이 있어서 거기에 관음의 진신이 상주하고 설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계품 화엄경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포탈라카라고 해서 인도의 남쪽 해안 쪽에 있는 팔각형의 산, 그것이 관음성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탈라카. 그래서 이것을 보타 낙가산 이렇게도 쓰고, 이 앞에 풀초도를 빼고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이 보타를 여기서는 보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특가라, 보특가라, 보타라까라, 보특가라,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하는데, 이 보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보타라까산을 보타암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관음보살이 주처다, 이렇게 해서 바로 보타암, 이렇게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이때 보배보자라고 하는 이 보타를 가져와서 소위 그 보타전,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보타라카산은 이제 남인도에도 있지만은 중국 가면 절강선, 소위 그 주산열도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관음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1년 내내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할 정도로 관음성지로서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저 그 보타라카산으로 상징되는 것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강화 보문사, 그 다음에 양양 낙산사. 낙산이란 말이 낙가산,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홍열암에서 왜 의상대사께서 관음보살을 칭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산의 홍련암 혹은 강화 보문사, 이 두 곳을 보타라카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그 법주사 원통보전에 모시져 있는 관음보살님 상입니다. 그 이때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보면은 해상용왕이 합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보면은 남순동자가 역시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 분이 모셔지기도 하고 한 분만 그냥 모셔지기도 하고, 뒤에 말하자면 탱화에 저 삼존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홍련암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주 그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가운데 의상대사가 그 관음보살을 칭견한 곳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주법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원통 보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음전이 있습니다. 이 관음전은 거기 가면은 그 왜 소위 그 16미대에 달하는 해수관음상이 있죠. 그 해수관음상을 비 올 때나 아주 더울 때, 햇빛이 쨍쨍질 때 말하자면 정각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뒤쪽이 유리가 되어 있고 바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관음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래에는 소위 보타전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7관음을 모시고 7분의 관음, 그 다음에 관음보살은 32영신 그럽니다. 32가지 모습으로 각가지로 변화를 하면서 일체중생을 제도하신다 그러죠. 물론 법화경에 보면은 33영신으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32영신 그럽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그 보문품에서 변화하는 것은 33가지인데 어째서 32영신이 됐을까? 뭐 그것은 어떤 연유가 있겠죠. 그래서 32영신 혹은 33영신 그런데 이 32영신을 모셨고, 그 다음에 그 1500관음을 모신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년에 이것은 신축이 된 것인데, 본존의 그 관음보살상은 11면, 머리 쪽에 11면 관음에다가 손이 42개가 있는 42수 관음. 아마 우리나라에서 11면 관음에 42수 관음은 드물게입니다. 표춘사 같은 데 가보면은 42수 관음보살상을 칭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갖추어진 경우는 드물고, 왼쪽, 오른쪽에 이제 6분이 모시지는데, 성관음, 마두관음, 11면 관음,
또 준재관음, 준지관음이라고 합니다만은 준재관음, 불경견색관음, 여의룬관음 이렇게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3대 관음 도량 그러면은 바로 이 낙산, 홍련암, 강화, 보문, 그 다음에 남해 보리암 그러죠. 그래서 뭐 이 세 곳이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각 절마다 관음전 혹은 관음암 뭐 이런 관음보살과는 뗄 수 없는 그러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요즘에는 여수 향일암이 관음 도량으로 이름이 또 나고 있고, 관음 기도가 잘 되는 곳으로는 범어사 관음전도 듭니다. 이 범어사 관음전은 원래 선언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하도 도인들이 많이 나니까 일본인들 괴롭다 해가지고 압력 넣어가지고 선언을 옮겨버리고 관음전을 세웠다 그래요. 노스님들 말씀 들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은사스님도 그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뒤로는 범어사에 큰 도인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를 않고 기도 성취가 아주 잘 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관음전에서 뭐 천일 기도 같은 한 이들 보면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스님네들도 그 뜻을 이루더라고요. 다만 뜻을 이룰 때가 너무 과욕을 부리면은 나중에는 큰 망신 당하죠.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사실은 그 자기의 그 공덕만큼의 어떤 것을 바라야지 너무 큰 걸 바라고 그 지나치니까 오히려 복이 화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나 아니면은 답답해서 절에 가시는 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항상 가져야만 비로소 소원 성취라든지 부처님의 진 면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